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바로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고 있는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오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나를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야?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왜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너는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진정 나를 무엇 때문에 찾고 있는 거야? 혹여나 네가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 처음에 예수 믿던 그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 동기나 내 관심이나 내 목적이 변한 모습으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냐?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유명 스타들을 찾아가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유명 스타를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것은 스타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라지는 바람과 같고, 그리고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거품과도 같은 것이 인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그런 현상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군중의 갈채에 쉽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누군가 조금 인정해주고 누군가 조금 박수를 보내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잘난 모습 때문에 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종종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교회 건물이 커지고 또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의 수가 좀 많이 모이면 목사도 종종 착각을 하기를 시작하고 교인들도 종종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지, 나은 것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과 돈을 소유해 보면 어쩌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군중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 본색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거품처럼 모였던 군중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군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런 수많은 아픔 속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강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자기를 찾은 것은 진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았다는 그 사실 앞에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자신의 관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은 진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병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좀 뭔가 세상에서 출세해보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 내의 한인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의 70%가량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70%가량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이 한인교회의 통계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니까 그만큼 한인교회가 교민들에게 갖는 그런 의미나 또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하나의 자신의 사업의 이득을 위한 장소로 생각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형성된 인맥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자기 자신의 사업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해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도 교회 사이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으냐 적으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꼭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동기 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또 교회를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관심이 아직도 자기의 관심이 이기적인 그런 욕심이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날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그런 곳에만 관심 갖고 그러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그 당시 군중들을 책망하신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책망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너의 관심이 이기적인 욕심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떡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날의 군중들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았던 마술사 시몬은 점쟁이 노릇을 집어치워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자인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라면 세례받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는 또 빌립의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 신앙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